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3면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과 자기와 갈대하고는 자에게 내 중에 하나님의 신성들을 자신을 전하신다고 전하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성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린들을 잡으려 주든지 야곱에게 자세히 남아져 상속이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벳엘베벳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야곱의 인생은요 선민의 불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민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신앙하고는 달라요. 우리 이제 불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민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도이고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불신앙,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야곱이 아예 안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안 믿는데, 그죠? 또 안 믿는다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이유도 없지요. 안 믿는데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깨워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형태이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보이는 이 불신앙이 그런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그렇게 복을 쟁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언제나 자기 삶의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적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게 복이죠. 우리 이제 이게 있으면 참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여기는 것이 우리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 복,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복,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겠다라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 에녹이라든지 뭐 아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롤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을 봐,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요. 이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인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할래?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브라함은 언제나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을 택해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겨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게 이게 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려졌나요? 얻어졌나요? 얻어졌어요. 버려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들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얻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러한 것들이 더하여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복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뺏기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에게 뺏길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치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결코 좀이나 동록이 와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내가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끊임없이 삶 가운데 부족을 느껴요. 이게 조금 더 많았으면,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내가 재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나무 막 깎아가지고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풍성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들이 있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물질들, 자식들, 아내들로 만족을 누리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이요, 축복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매달려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믿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복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믿음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 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왜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의 뭔가를 보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자기의 어떤 노력을 보탬으로써 완전하게 하겠다, 이게 야곱이 가지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빼앗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보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보태려고 그래요.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 길에서 지켜주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감사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가 또 뭘 보태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거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고, 나에게 주는 재물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다가 자꾸 내가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모습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겠다고 봐라 꿈에서 보여주는데, 태어나는 힘있고 이 건강한 것들은 다 얼룩무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얼룩무늬 되라 주문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다가 자꾸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자,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내 노력이나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반드시 들어주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식으로서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야곱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실 오늘날 우리 선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이 바로 야곱과 같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으면 그냥 그 불신앙 이래버리면 그만인데, 불신자 이래버리면 그만인데, 분명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는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안에 불신앙이 있고 안 믿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이고 오늘날 우리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너는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네가 난 곳, 네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야밤에 도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이건 안 될 일이고, 남들이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그 망쳐질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에도 야곱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베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절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일가 친척을 이루고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일어나 나를 치면 나는 숫자가 적으니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했던 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밤에 그렇게 막 그 짐 싸가지고 야밤 도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떳떳하게 그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돌아가래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을 움직여서 곱게 보내주고 축복하며 보내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막 이 밤에 그냥 짐 싸가지고 그 이제 외삼촌이 멀리 양치로 간 그 틈을 타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냐면 약 그 뭡니까 480km의 그 먼 길을 열흘 만에 그 당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밤새도록 걸으면 밤새도록 하루에 48km씩 걸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또 잡혀요. 잡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뭡니까 외삼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는 바람에 그냥 곱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야곱이 믿지를 못하니까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누가 붙여요? 야곱이 붙여요.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지역이다. 이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붙인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보여준 걸까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거를 야곱이 못 믿으니까는 이 천사를 보여주면서 군대를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부터 돌아오는 소식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간담이 막 녹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 군대,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야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근심을 하고 앞으로 누웠다 뒤로 누웠다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이 믿음 이제 야곱을 보면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찬송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보면은 잘못된 가사들 엄청 많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베델에서 약속했고 라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 약속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약속했고 그러면 믿어야죠. 천만의 군대가 와서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또 들어줘요. 그래도 들어준다. 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래도 들어줘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건 불신앙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이겨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이제 형제 상봉을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에서가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갈 때 호의해 주겠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걸 불안해해요. 형이 중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나를 또 치면 어떻게 할까? 그 형이 그러면 내가 내 병사들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너를 도와주게 하겠다. 그것도 싫다. 무서우니까 그냥 다 가버려라. 이렇게 하고서는 말은 먼저 가소서.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천천히 따라가서 형 있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가요. 안 가고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거기다가 우리 깐을 짓고 뭐 거기에 뭐 이게 지금 우리 깐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잠깐이겠다는 거예요, 오래 있겠다는 거예요. 오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짓는 거예요. 이곳에서 약 18개월 정도를 머물다가 이제는 또 그 33장 19절을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어요. 그렇죠? 땅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이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투자의 명목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머무를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델에 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11조도 드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막 이래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그랬지. 누가 뭘 그거를 시키기로 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다가 집 짓고 거기다가 땅 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세겜 땅에 머무는 이 시간만큼 평안하고 안정된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전전긍긍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전전긍긍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자기 집안도 못 이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아내들을 위하여 7년, 14년,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을 꼬박 그냥 그 밤잠 못 자고 그 일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지금까지 안정적인 시간들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세겜 땅에 이르러서 드디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안정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의 안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이에요? 없는 상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해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요새 내 영이 건강치를 못해. 내 신앙이 엉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평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 불안은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가끔 신방을 해보면 뭐 집사님 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 없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세요.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애들도 잘 크고 뭐 특별하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없는 그 상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세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안정과 평안은 이게 내 삶에 더 큰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이거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시간이 아마 10년 안쪽일 거예요. 뭐 적게는 한 5년, 많게는 한 10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야곱의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 딸 디나가 이제 그 마을에 구경 나갔다가서는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고탈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 일을 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야곱에게 에서가 뭐 400명을 이끌고 뭐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쫓아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거든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뭐 야곱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미운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 조카나 제수 씨나 이러한 야곱의 가족들까지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은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그냥 형제 애로 그냥 뜨거워져서 안고 입을 맞추고 했던 에서인데 그러니까 이 에서의 위험은 지금 야곱이 당하는 이 위험과 비교해 보면 이건 될 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서 오래오래 거기서 살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에 위기를 만들고 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자, 우리가 보통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어지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들과 언약했던 것을 너에게도 언약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실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옛 이름을 루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드러냈냐면, 우리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서울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누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곱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만나고 야곱이 이름을 붙인 그곳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그 베델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막 제발 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야곱은 정작 자기가 서원한 이 베델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이 베델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났던 이 베델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는 이 시간들에 대하여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곳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베델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원래 그냥 광야예요.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베델로 올라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버지 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도 잃어버리고 야곱의 마음에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잘 먹고 잘 사니 내 영혼은 평안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다시 관계를 맺고 새로 시작하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2절에 나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 신상들을 버린다. 여러분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뭘 훔쳐갖고 나왔어요? 트라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아마 그거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상들도 만들어 섬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들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쳐 갖고 왔을까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겼던 이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상화가 되어진 건데 이것들 마음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여러분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이게 바로 정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결이라고 하는 것,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한 마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죠. 이 불신앙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여러분들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성. 자, 나 누구냐? 내가 뭐 입고 있냐? 이걸 보면 알아요. 이를테면 이 의복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의사는 의사 가운 입는 거고 경찰은 경찰복 입는 거고 목사는 목사 가운 입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정체성, 회사에서 사장, 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내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아버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어머니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어찌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복을 안 줘서 안 입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안 줘서 안 입었다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이 옷을 안 줘서 못 입었지 내가 안 입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잘못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의복을 안 입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안 입었겠어요? 내가 그 옷 아니라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멀쩡하구만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구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뭐 아버지로서 내가 처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진짜 살신성인으로 살았고 세상에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 그러한 노력과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든지 이거 다 벗어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옷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옷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배부르고 기뻐하려고 했던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결이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신분의 옷이든지 이건 다 벗어 제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옷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첫사랑은 두 번, 세 번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해. 우리가 이 말을 사실은 의심을 안 하고 들으니까 그러는 거지. 첫사랑은 그때 딱 한 번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남편을 첫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처음 만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에 만났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의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야곱에게 있는 이 불신앙,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이러한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삶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 첫사랑으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